성경은 세 종류의 익은 열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 곳간에는 영원히 익은 열매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싹과 같은 아이 믿음과 이삭과 같은 청년의 믿음은 죽었을 때 곧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알곡 같은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만 죽는 즉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영원한 현재죠. 알곡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은 영계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흰옷을 입어야만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영계의 심판대를 가지 않고 곧장 천국 가는 부류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에요. 이미 대환란 같은 연단을 일상에서 회개하면서 다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 종류의 익은 열매를 통해서도 환란 전 휴거가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직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면 영계 심판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이 남아서 그 남은 연단을 다 받으며 회개해서 알곡을 익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요 아주 생소하고 소화해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감춰진 진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됩니다. 먼저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소산,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따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해하면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 성물, 즉 이 열매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원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긴 자가 되었다는 그 증표로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그냥 눈 붙일 새도 없이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심은 죄를 삼촌 라반에게서 다 그대로 받으면서 연단받고 20년 만에 그 돌아오는 길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 받은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세한 내용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영혼의 그 장자로서 이긴 자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시고 생명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모형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은 원형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긴 자가 된 영적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인마진종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의 특징이 있죠. 첫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이 육의 그 여자를 말하지 않고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바로 그 세상 선악과와 같죠.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마음에 싫으면 노, 좋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지만 그 이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아를 부인하고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갔다는 것이에요. 셋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그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고요, 그 죄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입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서 그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고 빛이고 거짓말이 없고 그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 강림하신 이후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 포함해서 이긴 자들로 인침받은 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긴 자의 이름을 외삼촌 집에서 광야 20년의 훈련을 다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이긴 자의 이름은 초신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 연단을 다 받으며 옛사람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회개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이긴 자가 되는지 30년의 나사렛 삶과 공생활을 통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 7 곱하기 7 77 49를 말씀하고 있는데 7 안식일을 이렇게 지나고 50일째에 새로 수확한 밀대 가루로 만든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새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요,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77절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에 곡물의 첫 소산을 바치는 것은 안식일 후 첫날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소산을 드린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제를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다가 이렇게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열흘 후에 그 오순절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참여했어요. 어떤 영혼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다 마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죄성과 정욕의 이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뽑아지는 마음의 할례, 그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영혼이 연합을 이루는 그 부활의 경험을 했습니다. 잠언 3장 3절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모든 소산물을 드리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기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거제, 히브리어 테르마는 제사장이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높이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거제는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탁 올리는 거죠. 들었다가 내려놓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상징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는데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준 축복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특히 성령의 사람들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관계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교회이고 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삶을 드리면 축복을 받지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며 축복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긴 자들의 기도가 더 빠르게 응답이 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실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긴 자로서 중보 사역을 하는 종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광야 훈련생입니다. 직분만 다를 뿐 목사나 성도나 믿음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사대교회 목회자는 흰 옷을 입지 못했는데 그 사대교회 성도 중에 몇 명은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깨어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그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가 유익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은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22편 9절에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속사람이 영의 몸을 증언하는 거예요. 육과 혼이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잖아요. 영의 몸이 영. 다윗의 영은 모태에서부터 택함받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과 육은 불가능하지만 영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울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예레미야 영이 그 모친이 잉태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왜곡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영혼은 남녀가 결합하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는 동시에 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은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들은 모태에서부터 택함받고 그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부의 예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바울과 예레미야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도 결혼하지 않고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밧세바 사건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정말 침상을 적시도록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를 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은 나실인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영적인 장자요 하나님과 연합한 소유입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를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서모와 동침한 죄로 인해서 장자에서 탈락됐고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장자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창세기를 읽을 때 요셉에 관한 내용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요셉과 임재하셨거든요. 임재 가운데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종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잖아. 매일. 그런데 함께하지도 않고 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러면서 그것을 탁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면요,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당하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왕의 이게 왕을 이렇게 왕을 술관원을 만나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또 그 왕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해서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우리 길을 정하시고 인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억울한 운명을 쓰는 엄청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울의 영혼은요, 성령으로 익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예요. 영혼은 부활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육체는 그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육체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그 부활 생명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육체로도 죄를 안 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줄 알았죠. 바로 오실 줄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이 육체도 속량, 몸의 구속,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하게 됐죠. 근데 모든 그 교회 시대 동안 순교한, 그리고 천국에 간 영혼들도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살아있는 영혼이나 천국에 간 영혼이나 바울이나 제자들 전부 다 그 부활의 몸을 그때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익은 열매 앞에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듭난 영과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그 혼을 회개시켜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익어져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 가는 만큼 익어져 가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 믿고 생수가 발목에 차 있으면 그 발목이 차 있는 그만큼만 익어진 것이에요. 무릎에 차면 무릎에 찬 만큼만 익어진 것이고요. 허리에 차면 허리에 찬 만큼만 익어진 거고, 이후에는 새카만 상태고, 다 익은 상태가 언제입니까? 생수의 강속에 푹 잠겨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긴 자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혼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성령으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몸의 속량, 즉 부활의 몸으로 휴거될 것입니다.